시편 51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성도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 시편처럼 잘 보여주는 시도 없습니다. 이 시를 단순히 밧세바 사건과 밧세바 사건과만 연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 한두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된 그 자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한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 자체는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걸 자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은 긍정적일 때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연애 감정으로 사랑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끔 인식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식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 누구 사랑하는구나, 너 연애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빛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풍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굴빛이 상해 있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그 교제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교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긍정적일 때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일 때는 그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어딘가 아파서 통증을 느낀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순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없다면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킬 때마다 아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침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침을 삼킵니다. 그런데 침 넘어갈 때마다 목이 아프다고 하면, 고통스럽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아프다면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 눈을 깜빡일 때마다 괴롭게 될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어떤 때가 아니라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끔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혹은 TV든 영상에 몰입을 할 때 잠깐 잊어버리죠. 그리고 순간 또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괴롭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계속 매 순간 자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죄에 대한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페샤, 아온, 하타이트 이런 말들인데 우리 단어로는 죄, 죄과 죄악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페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이고 독선적인 도전, 반역, 거역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온이라는 단어에는 구부리거나 비틀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 또는 옳은 길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하타이트는 표적에서 빗나가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지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쓰여지든지 이것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교차되어서 쓰여지는데, 어떤 단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의지적으로 옳은 길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반역이고 그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죄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고찰할 때에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통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이 세 가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알기로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였으니 또 그 남편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영화 밀양이 늘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전도연이 자기 아이를 살해한 부인을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해한 그 살인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제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엄마에게는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겠다고 간 그 아이의 엄마가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용서는 결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가 사람에게 행해진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용서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이시라는 그런 신앙은 그 4절 하반절에도 따라서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시편 43편인가 44편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잠깐 인용하면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거나 순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선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순전하시다고, 그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어요. 재심을 요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판단하실 때에 그것은 옳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다윗의 두 번째 통찰은 죄가 이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 존재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고통은 죄의 근원까지 살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원인을 찾아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원인들을 찾아보고 또 생활에 어떤 불균형 때문에 이 고통들이 왔는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좀 길어지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혹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자기를 살피게 되죠. 다윗은 이 죄의 고통으로 자기의 죄의 근원까지 살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죄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죄가 왔으니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조차도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고백이고,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그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에 그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은사가 아담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가 받은 은사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의 의로움은 빼앗기고 그의 이성은 어두워졌으며 그의 의지는 잘못되어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죄로 부패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원죄의 부패는 일생 동안 사람과 함께합니다. 사람에게 붙어 다닙니다. 내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서 의지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부패한 형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또한 올바른 진리를 아는 그 지성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단지 그 죄에 대해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자체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통찰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구절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은밀히 가르치신다는 것이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가르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지혜를 가르치셨는가?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른데 칼빈은 다윗이 거듭난 자로서 은혜를 입은 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그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까? 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내게 진실함을 원하시고 이미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다면 지금 놓여있는 이 죄의 형편은 훨씬 더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 그는 물론 인간의 양심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자가 돼서 알게 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죄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깊이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철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후회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훨씬 더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반복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개 사용된 것처럼 용서에 관한 용어도 여러 개 사용됩니다.
1절, 2절에서는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시며 또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지워달라는 말은 옛날 그 성경은 도말해 주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닦아내다, 지우다 이런 표현입니다. 글을 쓴 토판, 그 토판 자체를 깨뜨려 달라고, 혹은 두루마리에 쓴 글자를 물에 빨아서 아예 그 글자 자체가, 죄에 대한 그 글자 자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는 표현은 더러운 옷을 세탁할 때처럼 철저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그 제하소서, 이 말은 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하늘에서 구름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제거해달라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7절, 9절에서도 또 다른 비유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출애굽 전날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썼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는 구약 제사 의식에 늘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특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에게 뿌리고 정결함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문둥병자처럼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를 찾는 데서 돌이키시라고, 그렇게 죄의 용서를 애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토록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의 삶에 죄를 고백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도 전에, 혹은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려,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어떤 그 증거를 보이기도 전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에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그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는 한순간에 확신으로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쌓인 아픔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일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병원의 원인을 해결합니다. 염증을 치료하고 혹은 부패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도려내서 해결을 하죠. 그에게 병증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은 없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병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 병으로 고통스러운 중에 잃어버린 체력으로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있다고 해서 단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에게 체력이 회복이 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기운이 그에게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죄의 선언이, 사죄의 선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확신이 분명하게 들 때까지도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넉넉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한 방울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한꺼번에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반복해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다윗은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자각하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있기까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에 죄가 거하여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요,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소유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확신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옆에 내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내 앞에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나의 모든 병을 고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혹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풍요로우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죄의 그 모습까지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죄에 대한 자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서십시오. 신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이며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자유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에 저희들이 균형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품으신다는 그 사실 안에 또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더 죄와 싸우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또한 어떤 이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